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사랑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아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예수사랑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타운을 떠났다가 캠퍼스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다시 환영합니다. 2022년 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캠퍼스를 찾아오는 또 새학기를 맞아서 교회에 찾아오고 또 캠퍼스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신입생들의 정착을 좀 잘 돕고 또 교회에서 학생들이 또 좋은 만남도 갖고 서로 친해지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러면서 친교도 나누고 외로운 유학생활 중에 집과 같은 그런 좀 따뜻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외로운 유학생활 중에 쉼을 줄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건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아니라는 데 제 생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에 그 교회의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정체성이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결국에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7주 동안 예수님의 자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소서라는 말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소서. 네.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7주 동안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그 본질에 가장 충실한 교회, 예수님만이 있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국에 컨글튼 경이라는 그리스도인 대부호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가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한 자그마한 하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다. 5파운드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면서 일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컨글튼 경이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러냐고,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주인님 그렇고 말고요, 5파운드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글튼 경이 이 소녀의 등을 다독거리면서 내가 5파운드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이제 다독였어요. 그리고 이제 5파운드를 주고 정원으로 나가는데 그 컨글튼 경의 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얘기하는 건데. 또 불평불만이 시작된 거죠.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야기는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불평불만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늘 만족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필요와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필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머슬로우죠. 그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욕구의 단계서를 발표했죠. 그래서 총 5단계에 걸친 인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가 뭐냐면 육체적인 필요죠. 육체적인 필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그런 욕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배고픔을 면했던 그 군중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하며 방황하며 슬퍼하고 배고파하는 군중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인간은 결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바로 이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다른 표적을 간구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적.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니 예수님 당신은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워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더 귀한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하죠. 진정한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그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이 되는 필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교회라는 곳에 혹시 처음 나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안 계신가요? 대부분의 우리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이 죄의 정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형법상의 죄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 안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좋았더라를 넘어서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만족하셨던 그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축복의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축복의 관계였던 그 관계가 저주의 관계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심판의 관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이 관계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근원적인 필요,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는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진 이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곧 심판을 의미하죠.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극복하는 것, 즉 영생의 문제가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해결책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버전으로는 생명의 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친숙한 표현은 뭐냐면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한글 성경의 많은 버전이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에 대한 해답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인간의 해답이 되고 모든 필요의 해답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왜 그거를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내가 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쉽죠? 영어는 I am. 근데 여러분, 이 I am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요? I am that I am.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I am that I am. 이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I am이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나를 소개할 때 쓰는 그 표현이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다른 표현인 거예요. I am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선언에는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섭리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그분이 내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 저 예수 믿어요. 쉽게 우리가 말하지만 그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표현도 돼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로 진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나갔던 탕자가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고생만 하다가, 밖에 나가서 고생만 하다가, 집도 나가서 고생하다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아들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채워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옷을 입는 거였을까요? 반지를 새로 끼우는 것이었을까요? 음식을 먹는 것이었을까요? 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는 거.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아들로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속담에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금 들어보셨죠?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 자기의 입속이 되는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만 마음이 있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이 속담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표현 자체가 뭐 연불, 잿밥 이런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없고 예수님이 뭘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우리가 그거에만 관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유익이나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 그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표현에는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참되고 영원한 만족이 있다라는 의미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되고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누가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을 어디까지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항상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크고 작은 또 수많은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학업이나 성적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돈이나 성공, 이런 문제들과 우리는 늘 싸우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들은요,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요,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있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일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내 현실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그 현실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대차게 고개를 흔들 거예요. 저는 절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렇죠? 돌팔매질해서 기적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가 승승장구했어요. 한 나라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군대를 총괄하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왕의 딸과 결혼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였던, 자신의 딸의 남편이 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을 피해서, 자기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타겟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오늘 하루가 안전할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서의 삶을 다윗은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모든 것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부하가 자신을 배신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상실감 가운데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을 아마 다윗은 맛봤을 겁니다. 뿐만인가요? 정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았고 그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 모든 죄를 감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릴 만한 그런 인생,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만족하기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되고 영원한 만족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여러분들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로 인해 만족하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전하게 될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에게는요, 근본적인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인 필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영생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이 근본적인 필요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선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선언이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만이 해답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참되고 완전한 만족이 있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